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 예배는 저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 250장 찬송, 우리 1절과 2절 찬송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손뼉 치면서 같이 찬양해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힘차게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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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4절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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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영적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본문을 한번 확인할게요.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 549쪽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열왕기상 19장을 보기 전에 우리가 꼭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열왕기상 18장의 사건이에요. 열왕기상 18장 사건은 그 유명한 엘리야가 850명 거짓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를 한 다음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850대 1에서 멋지게 이겼어요. 자,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자기가 시집 왔을 때 데리고 왔던, 자기가 사랑하고 있고 아끼고 있었던 그런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 그 사람들을 엘리야가 다 죽였으니까 막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엘리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우리 신의 이름을 걸고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내가 너 반드시 죽일 것이다. 지금으로 표현을 해보면 엘리야에게 한 100통 이상 살인,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살인 영상과 문자를 보낸 겁니다. 이런 상황에 엘리야는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3일 동안 광야를 막 뛰어가서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하나님 나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렇게 신세 한탄을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을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자, 오늘 이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은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었던 엘리야에게 슬럼프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슬럼프. 여러분, 슬럼프라고 하는 것은요, 번아웃이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열정이 불타서 없어진 거예요. 나를 지금 지탱하고 있는 힘, 열정, 비전, 또 나를 지금 일을 하게 하고 먹게 하고 도전하고 또 살아가게 하고 공부하게 하는 모든 열정과 힘이 너무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불타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몸뚱이만 남은 거예요. 몸뚱이만. 여러분, 이 특별히 슬럼프라고 하는 단어는 운동선수들에게 많이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방송을 보니까 한때 골프를 너무나도 잘하고 있었던 박세리 선수에게도 골프 슬럼프가 있었습니다. 축구를 너무나도 잘하고 있었던 박지성 선수에게도 축구 슬럼프가 있었고요.
야구를 너무나도 잘했던 이 박찬호 선수, 그 선수에게도 야구 슬럼프가 있었습니다. 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축구 대스타가 있다고 하면 손흥민 선수. 이 손흥민 선수도 사실은 올해에는 이 축구에 약간 슬럼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슬럼프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이 과도하게 뭔가를 에너지를 사용하다 보니까 충전되지 않으면, 에너지가 충전되거나 충전되지 않고 또 비전과 꿈이 충전되지 않으면, 새로운 지식과 정보가 충전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막 이렇게 다 너무 과도하게 사용되어지게 되면, 내 모든 것 다 불타 없어지게 되면 그때 찾아오는 정신적인 공허함, 또 그리고 위태로움, 그리고 우울증,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슬럼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 사업을 함에도 또 어떨 때는 인간관계에서도, 연애에서도, 신앙생활에서도 삶의 모든 분야에 슬럼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슬럼프를 잘 극복하면 다행이지만, 잘 극복하면 회복이 되지만, 이 슬럼프를 잘 극복하지 못하면 그 사람 완전히 다운되고 이제 그 두 번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하고 그의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운동선수들도 그 슬럼프를 극복하지 못하면 선수 생활을 접어야 됩니다. 슬럼프는 그냥 우리가 무시해서 넘겨야 할 상황들이 아니라 반드시 극복해야 될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슬럼프를, 인생의 슬럼프, 또 그리고 신앙의 슬럼프, 삶의 슬럼프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실 이 슬럼프는요, 외부에서, 내 삶의 외부에서 너무 강한 압박을 받고 있거나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또 그리고 어떤 위험한 상황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거나 그러면 이 슬럼프가 찾아올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엘리야에게 슬럼프가 찾아왔던 이유가 뭐죠? 이세벨 여왕이 엘리야에게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하는 살인 문자를 보내고 위협을 하고 사람들을 풀어놓고 엘리야를 막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칼을 들고 막 설치니까 엘리야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큰 충격을 받고 광야로 도망간 겁니다. 그 모든 소망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아, 나 이제 끝인가 보다, 나는 이제 안 되나 보다. 갑작스럽게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내면적으로 슬럼프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망가 버리고, 자기 일상을 도망가 버리고, 자기의 삶을, 사명을 포기해 버리고, 그냥 나무 그늘 아래서 난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감사하고 더 이상 살 의미도 없고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나 여기서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슬럼프를 어떻게 엘리야는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슬럼프는요, 영적인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여기 그 5절 말씀 보면 로뎀 나무 아래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가 엘리야에게 지금 등허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위로를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슬럼프, 신앙적인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전 여러분들에게 좀 두 가지를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말씀의 위로와 찬양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저 최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마음에 참 그 큰 은혜가 되었던 것이 있어요. 제가 성경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마태복음 6장.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것들보다. 세상에 혼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고, 나는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잘 안 될까, 꼬일까,
나는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발전이 없을까? 뭐 되는 일이 없을까? 진짜 나는 이 세상에 혼자 살고 있는 고아와 같다. 이렇게 정서적인 외로움, 영적인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목회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교회는 다 잘 되는 것 같고, 다른 집은 다 잘 되는 것 같고, 그런데 나만 제자리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나만 동떨어졌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저는 하나님 말씀의 위로를 받습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영적으로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에게 용기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의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로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찬송의 위로입니다. 찬송의 위로, 찬양의 위로입니다. 저 이번에 그 장례식을 지난주에 세 가정이나 있었어요. 이 장례식을 한번 인도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혼자 이렇게 흘렀던 경우가 있어요. 장례식에 가보면 장례 설교를 많이 하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설교를 하다 보면 그런 게 느껴져요. 우리나라 6.25 때, 또 일제시대 때, 또 60년대 70년대 또 민주화를 거쳐서 이렇게 고난과 힘든 시대를 살아왔던 우리 어르신들의 삶을 보면 진짜 너무 고단했겠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이 세상의 수고가 끝이 났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분들은 이 세상의 수고가 끝났으니까 이제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서의 새로운 출발이 죽음의 시점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찬송을 이제 부르는데 마음에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게 606장 찬송인데요, 여기 보면 3절 가사에 이 세상 작별한 성도들 하늘에 올라가 만날 때 인간의 괴로움이 끝나고 이별의 눈물이 없겠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찬송을 부르는데 저의 인생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살기 위해서, 목회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생존하기 위해서, 교회를 잘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며 노력을 합니까? 이 수고가 며칠 후가 되면 끝이 난다는 것이죠. 며칠 후, 조금만 있으면 이 수고가 끝나면 나에게는 영광스러운 천국의 삶이 내 앞에 있구나.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서 먼저 앞서 가신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이 나에게 준비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영적인 기쁨과 감격 때문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찬송의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송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으면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말씀을 많이 읽으면서 말씀의 위로를 받고 찬송의 위로를 받으면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그 본문에 보니까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서 먹으래요. 무엇을 먹을까요? 물과 떡을 먹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원색적인 표현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다시 우리는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특별히 이제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생활적으로, 영적으로 슬럼프가 올 수 있는 계절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예배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7주간 보약 시리즈 설교를 시작을 했어요. 이번 주에는 찬양의 힘으로, 아마 이번 주에 오시면 여러분들께서 예배 중간중간에 저와 함께 찬양을 많이 부르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여름철이 되었을 때 여러분께서 예배 현장에 열심히 오셔서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구까지 채워지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의 영적 슬럼프를 넉넉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의 영적 슬럼프를 잘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은 저녁 8시에 온라인 기도회가 있고요. 그리고 토요일에는요, 우리 교회 조동석 장로님께서 전국 장로 연합회 회장님으로 취임하시는 날입니다. 2시에는 총회가 있고 4시에는 회장 취임 예배가 있는데, 우리 온 성도님들께서 오후 4시에는 좀 참석해 주셔서 우리 조동석 장로님 많이 응원해 주시고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찬송 많이 부르시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적 슬럼프를 잘 극복하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